사도행전 2장 4절입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연약한 자들, 소외된 자들, 또 병든 자들, 때로는 귀신 들린 자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또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내쫓아 자유케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과 늘 동고동락하면서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늘 소망을 품게 하시고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될 것인지, 또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최종적인 도착지가 어딘지 예수님이 하나하나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많은 제자들과 백성들이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중에 12명의 제자를 택하시고 특별히 동고동락하시면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예수님의 권세를 주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주시면 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간구하는 대로 응답되어진다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과 그 권세를 가지고 나아가 귀신을 쫓아내고 복음을 전하며 사역을 감당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자,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셨고 또 우리의 죄악을 씻어주셨고 우리를 정결케 해주신 줄 믿습니다. 자, 그것을 끝난 게 아니라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유일하게 3일 만에 살아나셔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50여일을 함께 하시다가 예수님은 12 제자들과 또 500의 성도들과 함께 생활하시다가 또 그들이 보는 앞에서 구름 타고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셨어요. 자,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성도들은요,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아주 많이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7절. 요한복음 16장 7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야, 예수님이 떠나가시면 보혜사를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승천하기 직전에 또 말씀하셔요.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같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야, 성령이 임하면 온 땅끝까지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받고? 예수님으로부터 권능을 받아서. 자,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다락방에 모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합심하여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이 임하신 줄 믿습니다. 자, 그 내용이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에 나와요. 자,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또 같이 있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리고 이들에게 놀라운 기적이 이어서 난 거예요. 오늘 본문 다시 있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지방의 언어들을 말합니다. 세계 각국의 언어들을 말합니다. 이 언어를 방언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들에게 방언을 주시는 거예요. 자, 유대인들이 세계 각국에서 모였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5절에 보니까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왜냐하면 오순절 절기가 되어서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믿음 있다고 하는 그 경건한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하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자,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들도 지금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기도하는 가운데 제자들의 입에서 각 나라의 언어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모여들었던 세계 각국에서 모였던 사람들은 한마디로 요즘으로 말하면 미국 사람, 영국 사람, 일본 사람, 중국 사람, 저 태국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그들의 언어로 말을 하게 되었다. 다시 말해서 세계 각국에서 모였는데 자기들이 살던 나라의 언어로 귀에 들리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영어를 못하던 자가 영어로 말을 하고, 일본어를 못하던 자가 일본어로 말을 하고, 중국말을 못하던 자가 중국어를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갑작스러운 일이 나타났어요. 사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여러 제자들은 갈릴리 근동에 사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외국인을 본 적도 없어요. 외국에 나가 공부한 적도 없어요. 각국의 언어로 말하는 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계 각국의 언어로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너무 놀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8절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들은 배우지 못한 사람들인데 어떻게 외국말을 할 수 있지?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놀랬어. 그러면서 11절에 말하기를 중간에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아니,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일이란 예수님이 구원자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괴의 큰 일, 그 복음을 들었던 거예요.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이런 기적들이 나타나게 된 것을 오늘 본문은 말하기를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제자들 여기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던 자들이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요한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들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히브리 언어밖에 할 줄 몰라요. 이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너 영어로 말해봐, 일본어로 말해봐, 못한단 말이에요. 왜? 배운 적이 없으니까. 베드로가 말한 게 아니라는 거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성령이 베드로의 입술을 주장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서 합니다. 성령님이 입술을 주장해 주셔야 합니다. 아멘. 다시 말해서 사람에게는 입이 있는데 이 입은 우리의 삶 속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거잖아요. 입으로 먹기도 하지만 또 입으로 나의 마음속에 있는 말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역할도 해요. 때로는 나의 계획, 나의 꿈을 선포하기도 합니다. 나의 생각을 전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입은 너무 삶에 있어서 중요한 거예요. 이 말이라는 것은 없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의사소통의 가장 중요한 수단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말이라는 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첫째는 사람이 하는 말이 있어요.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을 총동원해서 언어를 구사합니다.
또 자기가 경험한 일들을 총동원해서 경험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의 실력 안에서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이라는 거는 어려서부터 배워야 하잖아요. 엄마 해봐. 네, 엄마. 아빠. 말이 튀기 시작하면 이제 글을 배워야 되기 때문에 기역, 니은, 디귿 배웁니다. A, B, C 배웁니다. 많이 배운 사람은 더 많이 배울 것이고 조금 배운 사람은 조금 배울 거예요. 이게 사람의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언어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성령의 말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 입술을 주장해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게 있더라는 거지. 이건 무한한 거예요. 한계가 있어. 인간의 지식 안에는 한계가 있어서 인간의 지식을 뛰어넘으면 말을 못하는데, 사람이 깨닫지 못한 것도 말할 수 있게 만들더라고. 사람이 경험하지 못한 일들을 말하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사람은 도저히 할 수 없는 세계까지도 말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말이라는 게 땅의 언어잖아요. 한마디로 땅의 언어를, 땅을 초월할 수 없어요. 땅에는 나무가 있고 동물이 있고 물이 있고 바다가 있고 자연 생태계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이 나무 이야기, 새들의 이야기, 동물의 이야기, 우리 사람의 이야기. 그런데 하늘의 이야기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는 땅도 하늘도 모두 말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왜? 우리 성령님은 모든 것을 아시니까. 그래서 이 말이라는 게 사람의 말, 성령의 말 두 가지가 있는데, 사람의 말로만은 한계를 뛰어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영적인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하늘의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은 사람의 말도 하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깊으신 뜻도 깨달아 말할 수 있어야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들이 바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을 하는 자들이라. 다시 말해서 방언을 했어요. 외국어를 말해요. 도저히 인간으로서 있을 수 없는 불가능한 사건이 터져 나왔어요. 우리가 앞으로는 이제 천국도 갈 텐데 천국에도 천국의 언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천국은 한국말을 할까요? 일본말을 할까요? 독일어를 할까요? 천국에는 천국의 언어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어가 있어요. 이 땅의 언어로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ABCD를 배우고 가나다라를 배워야 글도 알고 말도 구사할 수 있는 거지만 천국의 언어는 굳이 배우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천국의 언어를 구사하게 될 거예요. 머리가 안 좋은 사람도 할 수 있어요. 머리가 똑똑해도 할 수 있어요. 지식이 없어도 하고 지식이 있어도 하고 학교를 다니든 안 다니든 상관이 없어요. 천국의 언어는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천국 가면 우리 모두는 천국 언어를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할 때에, 다시 말해서 성령님이 우리들의 입술을 주관해줘서 말하는 성도가 되어질 때에 진정 온전한 성도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온전한 자가 되는 거예요. 진정 성공한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마가복음 13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가복음 13장 11절.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따라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누구시라? 성령이시라. 자,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다시 말해서 위기가 닥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핍박하고 박해하는 거예요. 어려움이 닥쳤단 말이에요. 그때에 무슨 말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게 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니라. 그러니까 성령께서 할 말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놀라운 일인 겁니다. 다시 말해서 위험이 닥쳤어요. 그때 사람은 너무 당황스러우니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표현해야 될지 알 수가 없어. 그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할 말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제가 읽어드립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니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을 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바로 특별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님의 말하심을 따라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갑작스럽게 지혜가 떠오르고 갑작스럽게 생각나지 않은 일들이 생각이 나서 말을 하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도 합니다. 그 가운데는 진리를 말해야 될 때가 있어요. 뭔가 의문점에 대한 대답을 해줘야 될 때가 있어요. 특별히 신앙 안에서는 신앙의 고민을 상담할 때에 우리는 반드시 하늘의 지혜를 따라 설명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이들은 어둠의 영에 사로잡혀가지고 어둠의 생각 속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의 언어로, 사람의 언어로 그 어둠의 영을 몰아내고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없다라는 거지. 그때 바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함으로 그들의 어둠의 영을 몰아내고 그들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때로는 의문점을 해결해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임하게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할 때에 우리들의 사건, 사고가 해결될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구해야 돼요. 성령님 제 입술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나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왜? 내가 나의 입술을 주장하면 나밖에 안 나오는 거야. 내 실력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때는 그 안에 어둠이 나올 수밖에 없고 죄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누구든지 만나면 나에게서는 그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 말할 때 성령님이 나의 입술을 주관하실 때 그 영을 설득하고 그 사람의 마음을 회복하고 평탄케 만들 수 있는 사건들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서 합니다. 성령님, 입술을 주장하옵소서. 나의 입술을 주장하옵소서. 아멘.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사람을 만날 때마다 신앙인을 만날 때는 더더욱이 하나님 제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하오니 하나님 지혜를 부어주셔서 성령님 나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또 세상 가운데 관계 속에 만날 때도 하나님 오늘 이런 일 때문에 누군가를 만납니다. 하나님 지혜를 부어주사 은혜 가운데 평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나의 입술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성령께서 주관하사 놀라운 기적을 맛보게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열심히 모여서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그 입술을 주관하셨대요. 우리도 기도하면 성령님이 주관하실 줄 믿습니다. 주관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장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두 번째 따라서 합니다. 성령님이 머리를 주장해 주셔야 합니다. 보니까 지금 함께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첫 번째는 입술을 주장해 주셨어요. 그런데 두 번째
또 사건이 일어났는데, 자, 사도행전 2장 3절. 사도행전 2장 3절 같이 있습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자, 각 사람 위는 머리 위를 말하는 거잖아요.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성령님이 임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 사람 한 사람 각 사람 머리 위에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보였다는 거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는데 손에 일어날 수도 있고 발에 일어날 수도 있는데, 손도 발도 아니라 머리에 일어났대요. 머리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야, 이들이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첫 번째, 성령께서 그들의 입술을 완전히 주장해 주시고, 두 번째, 그 기도하는 자들의 머리를 역사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머리는 뇌라고 그러잖아요. 쉽게 뇌는 물질로 이루어지는 거지. 우리의 온 몸이 다 사실 철분이고, 또 때로는 비타민, 단백질, 수분, 그러한 물질들이 합성되어 유기적으로 움직여지는 게 우리의 육신의 몸이지. 몸은 흙이더라고. 그래서 사람은 죽으면 머리가 됐든 뇌가 됐든 손이 됐든 발이 됐든 다 흙이 돼요. 자, 흙으로 만들어진 뇌니까 결국 흙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지. 흙이 아닌 것은 상상할 수도 없어요. 불가능. 그게 흙의 성분인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신령한 성령의 역사가 그 머리 위에 일어나니까, 그 머리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생각나게 하셨다. 거기에 영적인 것, 하늘의 것을 생각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머리를 주장해 주셔요. 그러면 이 머리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 땅의 것도 생각나지만 하늘의 것도 생각나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입술을 주관하셔서 성령께서 말하심처럼 머리도 주관하여 말씀하시듯이, 머리도 주관하실 때 입술을 통하여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말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의 폭이 넓어져요. 하늘의 넓이만큼 넓어져요. 땅의 폭도 넓어지는 거예요. 그만큼 지혜가 넘쳐나요. 땅의 지혜와 하늘의 지혜가 다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람의 지혜와 성령의 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 머리를 누가 이길 수 있겠는가? 그 머리를 최고의 머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죠. 저와 여러분들의 머리에 이런 성령의 역사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비둘기같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머리를 우리가 주장하지 말고 성령님이 주관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머리를 운영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의 머리를 운영하면 놀라운 기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직장에서도 하나님의 우뚝 서게 해주시고요. 세상 속에서 우리를 우뚝 서게 해주시고요. 성령께서 주장하고 계시는 머리, 성령께서 주장하시는 입술을 가진 성도를 그 누가 이길 수 있겠는가? 그러게 우리의 입술도 우리의 머리도 인간인 내가 주장하려고 하지 말고 성령께서 주장해 주시기를 소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소원해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보니까요, 예수님의 머리에 성령이 임하셨더라고요. 마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시세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비둘기같이 머리에 내렸대요. 예수님의 머리에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아니 예수님에게도 성령이 임하실 때 머리로 임하시더라. 왜? 머리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머리에서 모든 손과 발을 다 주관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생각도 주관하고 삶도 머리가 주관을 해요. 그러니 머리를 성령이 주관해 주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니다. 성령님, 머리를 주장하옵소서.
머리를 주장하옵소서. 주장하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의 머리를 성령께 주장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과 삶의 모든 영역 속에 하늘의 지혜가 넘쳐나고 기적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행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성령의 인도함 따라 평탄하기를 바랍니다. 그럴 줄 믿습니다. 네. 자, 그러면서 세 번째 한번 또 따라서 합니다. 성령님이 성령님이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가정을 주장해 주셔야 합니다. 주장해 주셔야 합니다. 아멘. 아멘. 보니까요, 100명이 넘는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했잖아요. 첫 번째 입술을 주장했고, 두 번째 머리를 주장하셨고, 세 번째 보니까 가정을 주장하셨더라. 자, 사도행전 2장 2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야,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지금 성령의 바람이 불고 있어요. 그런데 어디로?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온 집에 성령이 꽉 들어차. 놀라운 일인 겁니다. 그러면 그 성령이 꽉 들어찬 집에 들어가면 누구든지 성령이 그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나 외에 다른 누군가가 들어오면, 그 마음이 상했으면 성령의 꽉 찬 그 가정에 들어오면 그 마음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질병이 있는 자가 들어오면 성령께서 치료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귀신 들린 자가 들어오면 귀신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성령이 우리 가정에 가득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 가정에 가득하기를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가정에 가득함으로 우리 가정이 하나가 되어지고, 또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 놀랍게 쓰임받게 되어지고, 우리 가정의 모든 구성원들이 하나님의 인도함 따라 날마다 삶 속에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가정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머리를 주관하시고, 성도의 입술을 주관하사 어딜 가든지 승리케 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정에 임하소서. 우리 가정을 주관하소서. 우리 가정을 주장해 주소서. 아멘입니까? 그러기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우리 집에 귀신이, 마귀가 침범하지 못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 더러운 어둠의 영이 떠나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도 어둠의 영이 떠나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각자에게도 어둠의 영이 떠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사탄이 다 사라지고 어둠이 떠나가고 또 치료함 받고 새롭게 되어져서 주의 은총이 넘치는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가정을 주장하지 말고 성령님이 주장해 주시길 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가정들을 주장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가족들을 주장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복이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성령님, 우리 가정을 주장하옵소서. 아멘. 그래서 나의 입술을 내가 주장하지 말고 성령님이 주장해 주셔야 되고, 나의 머리를 내가 주장하지 말고 성령님이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들을 우리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주장하여 주실 때에 우리는 복된 삶을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의 가정을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개인의 삶을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 가운데 나가면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앞지를 자가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담대함으로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나의 머리를 주관하시고 나의 입술도 주관하시고 나의 가정도 주관하시기에 나는 어딜 가든지 두렵지 않습니다. 나는 승리할 줄 믿습니다. 다 잘 될 줄 믿습니다. 다 평탄할 줄 믿습니다.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담대히 선포하며 나가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정에 우리의 삶 속에 임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승리가 넘쳐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따라서 합니다. 성령님 나의 예수를 주장하옵소서. 성령님 나의 머리를 주장하옵소서. 성령님 나의 가정을 주장하옵소서. 아멘. 자, 우리 두 손 들고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합니다. 주여.